오늘 일부 시간의 제목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비라 그러죠. 우리가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적이 있다는 현장에 가보면 좀 실망할 때가 있죠. 저도 청년 시절에 호기심에 의해서 기도원에도 가보고 집회도 가보고 하는데 능력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좀 독선적이거나 좀 인격적이지 않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처를 받죠. 왜 이렇게 할까? 물론 크고 작은 기적이 있을 수도 있고 은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좀 미쳐버리고 좀 이상해지고 매스컴에 나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기적적인 이런 사역에 대해서 터부시합니다. 별로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좀 나타나면 유튜브에서 막 공격을 하죠. 성령님이 역사하는 현장에 마귀도 맞불 작전으로 나오는데 그러나 그 사역자들이 오해받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누가 봐도 좀 너무 지나친 오해받는 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기적의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하려면 벌써 마음문을 닫으려고 해요.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거 아닌가. 주님의 역사 현장이나 기적의 현장이 나타나는데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대는 걸고 있는데 관심은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막 부정적인 것만 계속 덜쳐냅니다. 제가 병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책들을 보고 또 외국 사역자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감은 좀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기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 마시고 일단 마음을 좀 열어놓고 마귀도 맞불 작전을 하는 거 있을 수 있다. 방해하는 게 있다. 치유 현장이나 기적의 현장에 항상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좋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엄청난 말씀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이 나타내는 기적의 역사를 실제로 나타내는 분들 많았습니다. 너무 큰 기적이니까 자꾸 쇼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선입감을 갖는데 일단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가면 기적이 많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선교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는 흔히 말하는데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는 병원도 없고 치료받을 길도 없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매달립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10km, 20km, 30km를 걸어와서 예배 참석하잖아요. 대한민국에 누가 수십 킬로를 걸어서 예배하러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 집회 가서 문제 해결 안 되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오거든요. 여기서 나를 믿는 자, 여기 믿는다는 건 영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전심으로 믿는 거죠. 그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 실제로 치유사역자가 그런 데 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 오면 그만큼 안 나타나요. 왜 이럴까?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그들의 심정 또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분들의 그 갈급함을 보면 차원이 달라요. 그들은 정말 갈급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게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맹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눈에 보일까 말까 이 조그만 겨자씨 하나의 믿음 이것만 있어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산을 옮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나도 뭐 믿고 있다.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우리는 좀 점검할 필요가 있죠. 지금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치유나 능력은 지금 믿고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죠.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이제 주님의 그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할 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할 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 관계, 이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주님과 그 사람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는 이 관계, 주님과 이
친밀한 관계,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과 얼마나 관계하고 있느냐,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 이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나가면 전부 믿음과 반대되는 원리가 지금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매스미디어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내용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도 나오지만 99%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정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내용들이 유튜브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젊은이들이 거기에 노출됩니다. 세속적인 것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 할 때 터부시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근거해 주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도 열어놓는 거죠.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하는 거구나.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구나. 영으로 내 이성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나가는 거구나. 비밀을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하느냐면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라.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도 좋은데 예언을 하기를 사모해라. 그럼 이 예언이 뭐냐라고 할 때 사도행전 15장 32절을 보면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러니까 권면하는 겁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 헬라어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쌓는 건데 사람에게 믿음을 붙돋아 줄 수 있는 말, 또 사람을 권면할 수 있는 설득하는 말, 그리고 위로해 주는 말.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이게 예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방언은 많이 하는데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는 거예요.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것도 좋지만 예언하는 수준으로 들어가라.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하는 시간에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어드바이스 해주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붙돋아주고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죠. 그럼 이 예언과 고린도전서 14장의 예언은 같은 거냐? 물론 같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로 나오는 이 예언은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 행사를 한다 할 때는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충고해주고 권면해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의 은사적 예언은 마음의 감동이 와요. 마음의 감동이 와서 좀 더 디테일한 예언입니다. 오늘날에도 있는데 예언한다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말도 함부로 하고 겁주고 가스라이팅하고 이러니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존중을 못 받아요. 이 좋은 것들을 마귀가 더럽혀 놓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다. 중동 지역에 큰 흉년이 곧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 어찌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건 또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좀 도와주자. 그래서 그 도와주는 준비를 하는 계기가 됐죠. 이런 예언, 이런 경우는 성령으로 말하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제가
2020년 중에 병원 사역을 좀 하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제가 40일 금식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물하고 음료를 먹으면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 대신 음식은 먹지 않고 40일 동안 기도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40일 끝나고 나서 집회를 한번 참석해 봐야 되겠다 하는 차에 외국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많이 나타내는 사역자가 한국에 온다 해서 제가 거기 등록해가지고 2박 3일인가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이분은 많은 능력을 나타내는데 어떤 능력이 있냐면 천사 기트를 많이 받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천사 기트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또 심지어 뭐 기도하는데 손에 기름이 쫙 흘러내리는 거 보셨죠?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꽉 짜면 기름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심지어 기도하는데 보석 같은 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가루가 떨어지고 한때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쇼라면 마귀는 그런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신천지 보고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나타냈는데 지금 신천지는 안 나타냈느냐. 기성교회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역사를 나타냈는데 그러니까 다 마귀 역사 취급하더라고요. 그럼 마귀가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데 예수님을 모신 총회장은 왜 하나도 그게 없느냐. 단 하나라도 좀 말해달라. 초자연적인 것 말을 못해요. 마귀 취급을 하지 말고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모신 당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초자연적인 가시적인 거라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또 다른 치유 사역도 많이 해요. 그래 이제 제가 40일 금식 힘이 없고 가가지고 이제 참석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제가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한 10대 명이 제 주변에 둘러싸는 겁니다. 저를 둘러싸가지고 저 몸을 만지는 거예요. 하얀 색깔의 깃털이 묻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주워가는데 저는 전혀 이걸 경험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가져가라고. 뭐 난 필요 없다고. 나도 몇 개 챙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챙겼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갖고 왔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 사람들 중에 예언을 해주는데 한 7명이 저에게 예언을 해줘요. 누가 예언해 준다면 여러 사람 있으면 여러 사람 듣고 녹음해 놓으면 좋아요. 저도 녹음을 했죠. 녹음을 하고 듣는데 그 7사람이 저보고 뭐라고 예언하느냐면 당신은 여호수아의 사명이 보인다. 당신은 영적 전쟁의 제1선에 서 있다. 지금 당신은 갑옷을 입고 있고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아니 내가 지금 그런 계획이 없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칼을 휘두고 총을 쏘는데 정확하게 목표물을 터뜨리고 있다. 정확하게 목표가 파괴가 되고 있다. 다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언들이 맞나 안 맞나 이걸 떠나서 기도 제목으로 받으면 좋아요. 혹시 누가 뭐 예언해 준다 어떤 일반적인 위로나 권면도 기도 제목으로 받으면 좋고 좀 더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내가 무슨 말해 준다 그러면 기도 제목으로 받는 게 좋지. 좋다. 이게 진짜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보자. 그건 100%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100%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지 너무 그걸 신뢰하다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예언자의 말 듣고 어디에 이사를 결정한다든가 뭘 투자를 한다든가 이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거는 이성을 동반해야 됩니다. 정보도 수집하고 충분히 모든 걸 해야지 한 사람 말 듣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끝나고 이제 얼마 안 가서 신천지 산업과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되면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속 연결되고 계속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하고 단톡방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지 못했던 현장으로 제가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제가 뭘 느끼느냐. 지금 제가 이런 사진과 그때 일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위로가 되는 거죠. 아,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천국의 소망을 가져라. 위의 것에 소망을 가져라.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마라.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천사가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종 들잖아요. 천국을 오가면서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천사가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어제 아침 단톡방에도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람의 적군 대장이 왕궁 앞에 와가지고는 너희들 하나님 있으면 나오보라 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희 나라가 이렇게 우리 군사패 풍전등화처럼 이룰 수 있느냐 비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적군들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한순간에 전쟁을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천사가 꽉 들어차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꽉 들어차 있고 그래서 제가 신천지 처음 만났을 때 천사가 자기를 이끌어서 신천지 추수대 갔다 그러길래 야 봤어요? 천사 어땠어요? 한참 이야기하는데 사람이야. 천사가 아니고 천사하길래 경험 있는 분이구나.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나 속으로 난 그래도 깃털은 있다. 예, 이건 조심스러운 내용이에요. 이건 제가 위로가 된다 이거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지금도 눈물이 나죠. 속으로. 그때만 생각하면 절박한 기도하는 그 상황에서 천사가 왜 이렇게 내 몸에 깃털이 떨어졌지? 하나님의 뭔가 있구나. 제가 그러면서 신천지에 들어와서 제가 겁이 나는 거죠. 함부로 못해요. 신천지 이 사역을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고 제가 무슨 신뢰가 되는 게 있으면 지적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누가 시험 든다, 상처받는다.
해야 돼요. 저는 이 신천지 사역에 연루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진대라. 이 믿음, 영으로 믿는 믿음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봉사도 섬김도 수고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내 영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찬송 특송도 하시고 또 뭐 식당 사람이 나를, 물론 사람도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1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뭐 해주나 안 주나, 우리는 그걸 초월해야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치유사역자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환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안 나으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볼까? 여기서 다 실패합니다. 대부분 다. 진짜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나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린 전부 사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또 민감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병원에 가서 다 흡입하고 이제 희망도 없고 소문을 들었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치유한다더라.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사람들 속에 들어오면 안 돼요. 사람하고 터치되면 부정을 타요. 성전에 못 가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성전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마음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이분은 내가 만져도 되겠다. 그러면서 옷자락에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내가 치유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옷자락을 만져요. 만졌는데 예수님이 딱 느끼게 능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몸에 누가 손을 댔다. 그 제자들이 지금 밀고 당기고 부딪히고 있는데 누가 집어 당겼겠습니까? 아니다. 누군가 나를 만졌다. 그러니까 똑같이 부딪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잡는 순간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똑같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데 이게 믿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의 그 믿음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놔야지. 내가 좀 해보니까 안 되니까 포기하고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는가 보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찾기만 하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왜 안 주지? 그럼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아,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 멀었구나.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좀 하다가 안 되니까 기적은 없는가 보다. 안 일어나는가 보다. 나에게는 안 주시는가 보다. 아닙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다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치유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것도 용서받는다. 이 믿음의 기도는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전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은총은 이분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안노라. 나의 사랑을 안으며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